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한번 당했는데요. 너무나 이제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또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내 능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많이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이런 이제 악한 세력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흑암의 권세, 그 말하면 사탄이 이게 지금 망대를 내게 딱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것이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단의 실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니까 저는 뭐 시달려 봤으니까요. 결국은 어디서 제일 문제가 많이 오는 거니까 내 중심, 이제 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뭔가를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물질, 그리고 나서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이 성공, 자, 이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구나. 나처럼 힘들어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치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전번에 이제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어느 대학을 들어갔어요. 같이 간 멤버도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유황 냄새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냄새 하여튼.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딱 질문했다니까요. 이 대학교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이러니까 전달을 간 겁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봤더만은 그 있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마약 냄새입니다 하더라고.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약한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이 거기 가면은 합법이에요. 그럼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마약을 가져오는 이유가 거기서 합법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공중 근세 잡은 자거든요. 자,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에. 아니 2025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년마다 검진을 받잖아요. 거기에 정신건강검진을 한대요. 국가도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속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영적 문제 못 막아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하면은 검신겁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쳐 버리면은 자, 이 속에 빠지거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빠지기 전에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데 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저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전부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자살합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면 뭐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못 빠져나온다니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못 빠져나온다.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특종 세상에 그걸 봤거든요. 골프계의 오영우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 가지고 발달 장애예요. 너무 발달 장애 이게 느리잖아 이게 발달 장애 2급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골프를 배워 가지고 이제 장애인 쪽에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취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이야기란 말이에요. 엄마 이야기. 너무 사람들의 편견이 많고 또 이 자녀는 그때 지금 지난주 나왔을 때 27살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도 잘 못해요. 뭐 하나 사오라 하면 한나절 걸리도 잘 못해요. 음식 시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배가 안 고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친구하고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는 걸 못 막아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해에 공식적으로 13,000명이에요.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경찰서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보돼 가지고 신고해가 그리 됐단 말이에요. 신고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이제 13,000명을 360을 나눠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거의 40명이에요. 하루에 계속 약 40명이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어디 죽어가는 거니까 여기 죽어간다니까요.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암이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1차적으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셨구나. 복음을 이제 누리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 어느 날 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복음에 정인됩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걸 깨달은 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복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인을 바꾸는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잖아요. 아니 날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거 하니까 저게 전도를 갔는데 요 앞에 여기 인창동에 거기 그 성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추보를 봤다니까요. 추보를 보면서 주일이 일부가 언제냐? 토요일 날 오후 5시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나 모르겠어요. 주일 일부가 토요일 5시라.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 성당이 이렇게까지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주일이 맞냐,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지금 뭐 그 이야기잖아요. 본문이.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날 한번 보세요. 불신자의 날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러잖아요. 예, 주일날 은혜 받고 그냥 평일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려가는데, 자,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매일매일 어떤 삶 속에 살아가는지. 자, 이게 이제 사탄의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속에 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사주팔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운명이 하니까 지옥의 배경입니다. 늘 뭐 시달린다고 봐야 되죠. 원죄 속에서 이 속에서 노력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리고 사단의 이 세력에서 계속 해가지고 잡힙니다. 자,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운명. 어떻게 이제 시달리는 하니까 종로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종로로 돼요. 이번에도 이제 캠프를 이렇게 1차, 2차 거치고 해봤잖아요. 이제 멤버들이 그 팀이 무속집을 들어갔어요. 무속집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포럼망을 들어보니까 아니 여기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속들이. 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은 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굉장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뭡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옵니다. 정신병 온다니까요. 시달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분들이 빠져노는 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제사를 지나고 그리고 구슬하고 그리고 고사를 지나고 막 이런 부분을 해요. 이래가지고 빠져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저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가문도 저렇게 했고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은 구답니다. 동네에 있는 칼 다 빌려가지고 대문관 앞에 막 꼽아놔 놓고 소금을 던져놔 놓고 학교 갔다 오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 왕수천에 이제 거기에 바람을 쐬려고 차를 딱 몰고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해가 이제 져가지고 조금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아니 진짜 좋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좋은 차가 뭐 저처럼 이렇게 쉬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 옆에 딱 파킹을 해 하필이면 이러더만은 잠시 보니까 뭐를 내더라고요. 돗자리를 쫙 펴더만은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사과하고 뭐 이렇게 맹태하고 놓고요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 왜 제사를 지낼까 싶어서 봤더만은 차를 보고 지내요. 차를 새 차를 이제 뽑아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거기에서 이 사람들 제사를 지내구나. 고사를 지내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볼까 싶은데 그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게 가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것도 말이에요. 이게 좋은 차에다가 양복을 쫙 입고 가지고 그래 뭔가 신분이 뭔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운명에서 못 빠져노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게 지금 정의로 딱 설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줬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건질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대해 정인입니다. 우리 모친이 날 구다고 말이에요.
절에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말이에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 왜 힘든가 싶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우리 모친이 있는 데가 1층에 안차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바깥에 그 방 한 개짜리 그쪽에 무속이 들어가지고 깃발을 딱 꼽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방에 이제 거실에 가서 딱 앉으니까요. 계속 연불 털어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계속 연불을 이제 털어갖고 뭐 24시 털고 있으니까 우리 모친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렇다고 뭐 같이 새들은 사람이 나가라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래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딱 구분시키가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지자의 직분, 원죄와 자범죄 해결하는 제사장 직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 왕의 직분이 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야. 눈 감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려고 영접을 딱 했는데 참 이상하냐. 이야기했습니다. 잠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랬거든요. 아니 그래놓고 이제 저는 작은 방에 잤으니까 일어나 보니까 물어보니까 진짜 잠을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며칠을 시달려가 잠을 못 잤는데 참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를 마음대로요 하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뭔가를요 무속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의 길이를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날이에요. 불신자의 날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날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게 사실은 뭐 착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착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22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23절에서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날 주일날인데 어떻게 주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23절에 뭐라겠습니까? 이삭을 자르냐? 이삭을 자르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르 주일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주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고 그때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하는 거니까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25절부터 해서 26절. 그래서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실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규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팀들이 먹은 겁니다.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 또 보면 레위기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인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행위를 가지고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율법에 대해 갖고 율법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 안식일 주일이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실제 주일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부분도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는데 오늘 27절 28절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삶저주,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불행, 그리고 원죄와 이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줬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있죠. 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이죠, 그죠? 주일날은 예배에 대한 이 축복을 예배 축복을 편하게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를 넘어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시편 100편의 4절에 보면은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러잖아요. 신하가 왕이 상을 주기 해가지고 신하를 부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상을 받기 해가지고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를 딱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신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준비해요. 주일이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와이사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머리와 모든 부분들을 주일 전에 준비를 해요. 이래가지고 헌금도 주일 전에 준비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일을 맞이해요. 끊임없이 평일을 보내면서 주일을 집중해가지고 제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바라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배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 충만함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 예배입니다.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46절 47절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리새인 이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축복은 빼버리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주일날 그러잖아요. 평일날 해야 될 일들을 평일날 하면 되는데 일부러 주일날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간호사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주일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관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건데 주일을 갖다가 계속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허감에 이 사탄의 망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정말로 참된 신자들은 신자들의 날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많은 걸 기도하게 됐고요. 우리 중직자님들 위해 가지고 또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일을 넘어 가지고 모든 날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자들의 날은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시간 그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특별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할 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6절에 우리 히브리 4장 16절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물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억만제의성에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 앞에 자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을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준비할 때에 평일이거든요. 평일입니다. 평일 6일 동안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 6일을 살려야 된다. 그죠? 6일을 갖다가 또 누려야 된다 하는데 저는 평일 이 동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오는 큰 증거를 가지고 주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일 동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아서 6일을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보면은 평일 6일 동안에 주일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큰 증거들을 가지고 주일날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또 힘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르게 보면은 사실은 응답을 여기서 전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주일날 갈 때는요 축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응답을 받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6일을 살리는데 그걸 넘어서 6일 동안에 다시 주일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증거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현장하고가 이렇게 딱 맞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현장에 6일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다 은혜가 없어 그냥. 이래가지고는요 현장하고 맞아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장이 다 일치가 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예배 인도에 예배 인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과 그 행상이 이렇게 회복된 그들에게.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축복했어요. 네가 가는 길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거죠. 모든 주도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딱 설 수 있다.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날에는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겁니다. 말씀 성취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 오면은 또 기도하고, 응답 오고 나면은 또 기도해가 응답받고, 우리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자, 이런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전도대회가 온 친구란 말이에요. 나가면서 내게 인사를 하더라고. 저는 저거 나가면 늘 그리스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 이러면서 제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 친구면 모르는데 이제 막 들어온 친구인데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어지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기도의 시태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누리는 망대 청년 시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문을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다시 제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강단의 말씀. 이래가지고요 아침을 다 이렇게 보내는데 시간이 없으면 10분만 해도 돼요. 10분만 해도. 그럼 낮이 되면은 이제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데 이 만남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왜 만나게 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 전부 도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저녁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할 때는요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여기서 해답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전을 꿈꿉니다.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긴다는데 비전,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내일을 꿈을 꾸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일을 딱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맞이한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문을 계속해서 열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는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쳐 갖고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저기 저더러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게 망대입니다. 파수 망대를 하잖아요. 망대, 망루, 망대를 딱 세워가는, 거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망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것은 망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날 은혜 받고 현장을 살려가는 그걸 넘어서 6일 동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참 응답받아서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안식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건질 수 있는 오늘 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이 흐름 속에 여전도에 또 캠프를 하나님 축복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